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KM 뉴스를 섬기시는 이기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상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시면 아마 대답할 것들이 금방이라도 많이 생각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떤 그런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때에도 저희 부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난을 만난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재난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너무 신실한 분들이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같은 제 자신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을 그 복음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런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역경 앞에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가슴이 벅찬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진행되는 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얘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실제로 이런 가슴 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의 물건들을 소통하는 유무삭통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가 밤에 그 옥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여서 사도들만의 힘으로 교회를 더 이상 꾸려갈 수 없게 되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도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었고 또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누가 뭐라 해도 초대교회의 기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최고의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한 인물의 죽음이 이처럼 자세하게 또 비중 있게 묘사된 것은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면 스데반이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당시 초대교회에 주었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그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 스데반의 죽음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 명단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수식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6장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 말함을 반대자들이, 그 대적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어떤 지도자 한 명을 잃어버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말씀 8장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한 큰 박해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 환희에 찬 승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실패하여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던 패배자였고 실패자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한번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경험이 있는 그 제자들로서는 그때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서 다시 이들을 실패감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장애물들,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그 상처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 도망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나의 어떤 그 비관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내 믿음이 연약해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임한 그 엄청난 핍박과 실패의 그 이야기 속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큰 핍박과 환란이 이 초대교회를 찾아왔어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그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때문에 그 살 길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이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간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8장 1절에서.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고 누가 이걸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했고 또 저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창끝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젊은 청춘을 다 바쳤던 그런 그래서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원주민들에게까지 향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5명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동료들은 원래 퀴추아족 인디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옆 마을에 매우 포악하고 아주 잔혹한 아우카 부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우카 부족의 이 포악성 때문에 아무도 어떤 선교사들도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도 처절했고 허무했습니다.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의 창과 도끼에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젊은 20대의 이 젊은 선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당시 미국의 이 라이프라는 잡지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논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5명의 젊은이들이 꿈꿨던 복음에 대한 소망은 그것이 미처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처참하게 시들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소망이 무너진 그곳에서 또다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 아우카 부족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을 죽였던 그 마을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수년간 헌신적으로 이 원주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간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신들을 이 돌보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 말에 감명받은 이 아우카 부족은 그때부터 전 부족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어느 그 아우카 부족의 한 청년은 이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좌절이 아니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절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복음에 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해보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처참하게 참수를 당해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이내에 붙잡혀서 참수를 당해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젊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교회사에서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가 다소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에 이 자기 품에 품고 있던 이 성경을 자기를 이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얼떨결에 이 성경을 전해받은 이 박충건은 이 금지된 이 책이었던 이 성경을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 보니까 이 성경책의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에 이 질 좋은 종이가 굉장히 귀한 조선 사회에서 이 귀한 종이를 가지고 뜯어다가 자기 집의 이 벽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자기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가 실제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누웠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집이 훗날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여 죽였던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처참하게 죽은 그 사건이 1905년에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된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는 한 나사렛 청년이 허무하게 십자가를 당해 죽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감한 유대인 청년에게서 여러분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 처참한 십자가 현장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저주받은 그 형벌로 여겨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 엘리엇을 죽였던 아우카 부족 한 청년은 목사로 세우셨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은 장로로 세우셨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청년 사울은 바울이라는 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상황이 절망적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중단하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중에 계시다면, 좌절과 낭만과 낙심의 상황 중에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품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세는 영웅이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그것을,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하나님의 영웅, 세상 사람들은 비록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으켜 쓰시는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고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수년간 쫓겼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로 쫓겨가서 그렇게 그냥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희망이 끊어졌던 에스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에 팔렸을 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때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직접 소망이 되어주셔서 신실하게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야기된 그런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나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건강한 어떤 그런 시도들을 다 포기하고, 아니면 어떤 가해자들의 사과나 어떤 그런 변화, 노력 없이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고통을 가한 가해자나 아니면 제3자가 섣불리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에만 치우치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또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조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투쟁과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극단으로 가면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어떤 나치의 학살로 가스실에서 죽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제가 우리에게 저지른 그런 만행들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월호와 같은 그런 큰 어떤 참사와 비극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망언을 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 당사자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밀리의 선교사가 또 그 일행들이 처참하게 창과 돋게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 소중한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부족한 불순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분이시라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약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 유형상 감정의 기복이 좀 큰 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훈련되고 보완되긴 했지만,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던 불안정했던 그런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이런 기복이 제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한없이 막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이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평생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불러놓으시고는, 기라야,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좋은 일 하나 있다고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안 좋은 일 하나 있다고 지나치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인생을 길게 봐라. 그리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고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너무 좋은 일이라고, 횡재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돌뿌리 같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함정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쓴 약이 되어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나를 다듬고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는 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분해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를 잃어버린 그 슬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다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고통이 큰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의 신실하심을 펼쳐나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의 이 일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함께 힘차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다른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 또 어떻게 반전시켜 나가실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같이